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산상수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행복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그 복과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서 혹은 어떤 큰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 힘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소금은 잔뜩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녹아질 때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녹아질 때 그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하는 거다. 착한 행실을 하는 거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냐?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10계명 중에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과장해서, 그리고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간음한 죄죠.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눈으로 생각하여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라.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 눈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눈을 빼어버려라. 차라리 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굳이 그냥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 라고 들었으나 욕하고 바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세게, 왜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 율법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인을 어떤 행동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이게 그 당시에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켰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내가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음욕을 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의 핵심은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느냐 탐내지 않았느냐, 우상을 숭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이 당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관계들은 많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바보, 천치, 미련한 놈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행실을 한다면,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가 상대방을 욕하고 내가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 앞에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계명을 깨트리는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그거 안 했으니까는 괜찮아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는데 혹시 누구와 화해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예물을 드리는 것 잠깐, 제사를 드리는 것 잠깐 중지하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들이 들었던 계명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해했고, 그거 안 했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배웠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깨지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내가 말로도 혹은 내가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혹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꼭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때로는 의도한 것은 참 나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거나 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몰라 하는 것,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실족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 관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서로 이런 모습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상처받고 누군가에 의하여 실족되어졌을 때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내고, 그 오해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이 깨어졌느냐 안 깨어졌느냐, 그리고 그 관계들을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안에서 금이 가거나 혹시 깨어진 관계들은 없는지, 특별히 내 주변과 이웃들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 나로 인하여 혹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나로 인하여 혹 누군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걸림돌이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살짝, 그러면 그 소금 역할 못 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아가지고 소금이 막 허연 소금이 둥둥둥 떠다닌다고 해보세요. 그 음식은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 녹아져서 우리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 안에 있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 깨어짐이 아니라 온전함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으라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질 기도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